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온 지구촌의 역사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전근대사라고 하죠. 이 전근대사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진보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불과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나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들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을 하게 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종교예요. 이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역할, 피부로 느낀 것은 뭐니 해도 그죠?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 이 시기에 어떤 지도자가 있었냐를 보니까 의외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기가 군부 독재 정치 과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죠? 군대가 정부를 장악하는 그 경우를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들이 나라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바, 이런 것은 우리가 비하하거나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잘한 거는 또 잘했다고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핍박을 당하고 그때 당시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데모하거나 반대했던 사람들 나름 힘든 시절들이 있었죠.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짓눌렸던 것도 없지 않은 현실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일반인들이나 경제를 했던 일반 사람들에게 핍박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건 또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 때 필요가 있고, 실제로 또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치론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재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무정부 상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재도요, 나름은 독재라는 틀 안에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무정부는 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전체를 운영하고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마다 다르다? 그거는요, 상당히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세워지면 이 사람 잣대대로, 저 사람이 세워지면 저 사람도, 이러다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 정치가 차라리 낫다라고 이렇게 정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을 옹호하고자 한 건 아니라, 독재 정부를 제가 옹호하고자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게 결과론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돌아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 민주주의라는 어떤 시민의식이 6.25 동란 이후에 많이 발전했냐? 그런 의식은 좀 많이 없죠. 그런데다가 공산주의 문화나 간첩 문화도 있고, 요새 그죠? 북한 송금 문제도 나오고, 북한산 마약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군부 독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요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여러분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불과 50, 60년 전에 남미나 동남아 같은 필리핀 같은 국가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실내 체육관,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라고 말하는 장충체육관도 그 필리핀 사람이 세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와 시공사는 미국 사람들이다. 맞죠? 설계와 시공사는 미국이지만 이런 후진국인 한국에 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은 또 누구였냐? 여러분 영어권을 그때 당시 영어를 알 수 있었던 필리핀 사람이 와야, 이 노동자가 와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는 게 누구냐? 거기서 땀 흘리고 일하는 노동자인 필리핀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이제 필리핀 사람이 장충체육관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디자인이 설계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필리핀 더 잘 살았어요. 남미가 여러분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바뀌었습니까? 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나 남미를 보면 투표할 시기가 되면, 선거할 시기가 되면 다 뭐 하느냐? 후보자들이요 사람들에게 돈 나눠줘요. 왜 돈 나눠주냐? 돈을 나눠줘야 인심을 얻으니까, 투표권을 얻으니까. 여러분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미디 프로에 뭐가 나오냐? 뭔가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하나 사든지 거울을 하나 사는데, 어떤 사람이 리어커에다가 돈 뭉치를 쌓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가지고 그걸 주면서 선풍기 하나 사고 거울 하나 사고 이래요. 그만큼 물가가 떨어진 거예요. 왜 물가가 떨어지냐?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나눠줘요. 돈을 나눠주려니까 정치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은행 가가 뽑아오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뭐라 해요? 돈 없어요. 돈 찍어라. 돈 찍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뭘 봅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돈의 가치, 화폐 단위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종이 접기 해가지고 가방 만들고 모자 만들고 그래가 또 그걸 또 팔고. 이거 보셨죠? 그런 영상.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5, 60년 만에 부흥성장했는데 정작 그들의 나라들은 5, 60년 전에 우리 보고 못 산다, 아이고 불쌍하다 했던 그 나라들이 여러분 그 5,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후진국들 가보세요. 다 뭐 앉아세요? 우리가 그때 70년, 80년대 했던 새마을운동, 그거 로고 모자 딱 쓰고 똑같이 따라요. 그러면서 우리도 제2의 한국이 되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치 지도자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좀 더 영적인 것을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도자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 종교예요, 종교.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데 종교도 그냥 종교가 아니라,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5천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5천년의 역사에 3대 종교가, 물론 뭐 도교도 있고 지방 뭐 그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3대 종교가 여러분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요. 첫 번째가 샤머니즘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 점집 있죠? 뭐 거기 있고, 두 번째 뭐냐? 불교예요. 세 번째 유교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이 5천년의 역사에서 큰 줄기에 뿌리를 두른 정신문화는 어디냐면 사실은 불교입니다. 불교가 영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조선이라는 건국을 세우면서 이성계가 이제 불교를 탄압했죠. 사실 이성계도 역시 여러분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려 왕조의 부조리를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공격하다 보니까 나라의 왕과 그 정신문화를 지도했던 불교마저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교를 국교로 세워야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탄압을 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좋은 깊은 산 속의 암자들은 다 불교가 지금 절이 거기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었던 역사적인 증거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5천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정확하게는 140여 년, 15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단순히 자리매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뭘 얘기하느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국가예요. 첫 번째 국가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많은 선교사들도 선교를 이렇게 권장하는 기관에서도 뭘 얘기하느냐.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예.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후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또 열왕기를 했다가 주제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죠? 욥기로 잠깐 이제 넘어가기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를 보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얘기예요. 열왕기를 통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세워지고 망하는 것은 뭐냐? 지도자의 역할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 이거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오더라. 이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나오죠. 그죠?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범죄가 사실은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그 뒤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가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 조각 나게 되죠. 표면적으로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드러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문제였던 거예요? 솔로몬의 영적인 문제가, 그죠? 우상숭배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두 나라가 쪼개지는 게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북이스라엘이나 여러분 남유다나 다 얘기가 뭐냐? 그 왕들의 신앙관을 먼저 얘기합니다. 왕이 세워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땠냐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면 국가 통치도 원활하게 잘 돼요. 근데 그 신앙관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더라.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영향력을 끼치더라.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 역사도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지난 5천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이 어땠어요? 지난 5천년 우리는요, 늘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늘 노예로서 눈물과 한이 맺힌, 여러분 가을이 돼서 추수해서 기쁘다가 아니라 천고마비예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뭐냐? 북쪽에 오래카에 말 타고 오는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조심해라. 이런 게 우리나라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큼 대한민국의 명성과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화가 됐느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바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심지어 오늘날은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삐딱하게 보자.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왜 아니냐? 아니, 열왕기는 한 나라의 왕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들이 평가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해야 되죠. 그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IMF 왔고, 그분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파면당하고 이랬잖아요.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요 시대에 맞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열왕기 시대는 왕정국가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민주국가예요. 다릅니다. 왕정국가는 왕권, 주권, 절대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에 대한 평가가 그 나라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통령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냥 대표자일 뿐이에요. 물론 대표자로서 누리고 즐기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대표자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탄핵도 시키고, 그죠? 지나간다고 보기 싫다고 죽여라 이러면, 옛날에 왕은 그게 가능했지만 오늘날 그러면 됩니까? 탄핵당합니다. 그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릅니다.
이 시대는 대통령이 신앙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도 다 모든 국민이 아니요. 누구냐? 그 국민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요. 새로운 걸 막 만들어요. 가인 시티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그 뭐 가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뭐는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죠? 뭐는 금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고 문명은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의 후손인 셋 후손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 불신자들의 문명과 여러분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올바른 예배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세요. 상당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동에도 지금 윤 대통령이 갔다 왔죠. 엄청난 뭐 경제적인 효과를 뭐 수익 공사를 따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걸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 해석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해외 건설이나 뭐 그죠? 또 뭐 국방 그 무기 생산도 뭐 만만찮고 뭐 K 컨텐츠에서 문화도 대단하고 스포츠도 보세요.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선수 뭐 그죠? 누굽니까? 황희찬 선수 뭐 골 넣었다. 또 누구야? 또 유승민, 손흥민,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 골 넣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스포츠계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위상은 뭐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정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요. 믿습니까? 그 영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후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세가 잘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잘했던 거예요. 그때 배고팠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 허리를 띠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했으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당대나 우리 다음의 후손들에게 잘하려면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보면 보세요. 결국 오늘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관이 나중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회, 문화, 정치, 환경에 영향을 끼치더라. 이게 여러분 열왕기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세계관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이 시대에 한국에도 역사했습니다. 그죠? 지난 5,000년간 타종교를 믿었더니 맨날 외세로부터 억압만 당하고 한해 민족이었는데 기독교가 100년 전부터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느냐? 점점 교회가 세속화 얘기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잘 되고는 있으나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지금 여전히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전히 저 위쪽에 누가 있어요?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북한과 휴전 상태이지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북한은 여러분 3대가 세습을 해서 3대가 세습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 북한 주민들이 이거를 지극히 당연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조선시대의 정신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남한 사람의 정신사고를 살 때 3대가 세습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구테타가 일어났으면 얼마든지 일어나고 여러분 데모가 일어났으면 얼마든지 데모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하면 벌써 자력으로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갱신이 과연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국제전을 우리가 바라보면,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좀 심각하죠. 실제로 우리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이 사실 경계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 원래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을 많이 경계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이제 평가하기를 반드시 2025년에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전쟁이 터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나 나태한 나머지 객관적인 군사력을 볼 때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다가 지금 이제 한 방 맞은 거죠. 뭐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여러분 또 납치당하거나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들어간다. 지금은 뭐 게릴라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제 들어간다 그러는데 들어가면 저 북쪽의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라는 또 단체 또 있어요.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 국가에 있는 어떤 정당이에요. 근데 국가에 있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국가 공권력보다 더 세요. 힘이 세요. 독자적으로 행동해요. 국가가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구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 우리가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부족 국가에서 국가로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그다음에 뭐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뭐 이란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봐야 되죠. 중동도 봐야 되죠. 그런데 2025년쯤 되면 지금 중국도 위태위태합니다. 왜? 지금 시진핑이 3기를 맞이했잖아요. 3기를 맞이해서 독재 정권이 되고 근데 2기까지는 경제 발전을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3기 가서 지금 엄청난 침체를 하고 있죠. 고학력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요새 홍보 뭐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어라.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농사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고학력자들이 돌아가서 농사 지으러 가면 누가 농사 지입니까? 땀 흘리면서. 이제 머리는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반감 세력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그 중국의 그 경제 전 총리였던 리커창 이런 사람이 68세인데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돌아갔느냐? 심장이 멈춰서 돌아갔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시진핑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더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가 의도가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역대 어떤 정권 어떤 나라든지 국내에 사람들이 불평이 일어나면요. 그 정치인들은 그 불평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던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자꾸 자기가 코너에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러시아도 뭐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점점 정권 이 사람들이 오래 하죠. 젊어서부터 정권을 차지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잘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안 되고 불만 세력들이 나온다. 그럼 이 사람들을 관심을 돌려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게 전쟁이에요. 전쟁. 문제는 여러분 뭐 하마스가 그러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 이게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강 건너 불구경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중국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참여할 텐데? 그러면 미국이 참여를 저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꼬봉인 북한에다가 뭘 찌르겠죠. 야, 너것도 해. 너것도 뭐라 좀 액션을 취해.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100년 동안 이거에 싸우는 거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환경과 결과물은 어디서 원인이 돼서 왔다고요?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서 이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과 믿음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그 환경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시야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죠. 정치를 보고 이념을 보고 이 결과를, 문화를 보고 보이는 보지만 그 배경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왕기는 왕이 어떠하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뭐냐? 민주주의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인데 그 국민도 모든 4천만의 국민 다 보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자는 누구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성도지, 불신자에는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예요. 지금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양아진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가? 물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요. 교회 행정부터 진짜 많지만 다 얘기하겠다가는 이 시간 다 해가지고는 끝날 수도 없고, 오늘 가장 영적인 부분에서 핵심인 거 뭐? 예배죠.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자신의 예배. 뭐 남 탓하지 말고, 결국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각 개인의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가 내가 예배자로서 바른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 뭐가 선행되느냐? 예배는 제사에서 여러분 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라는 이런 예식과 형식들이 오늘 우리에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사를 왜 드렸느냐? 제사는 결국 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죽음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거죠. 가인의 제사는 곡물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짐승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고기를 먹고 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육고기를 언제 먹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죠? 고기를 먹었죠. 그 전에는 곡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왜 키웠냐? 잘 키워가지고 살찌워서 잡아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처음부터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가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랐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럼 하나님이 사인도 안 주고 그렇게 했냐? 아닙니다. 이미 그 사인을 주셨어요. 어디에 나왔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기 보니까 옷의 기원이 나와요. 옷이 왜 만들어지게 됐냐? 원래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기가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증상이 나오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그래서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죠? 어떤 한 시즌이 지나면 이게 말라 비틀어서 옷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뭇잎이 필요했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나옵니까? 동물이 아유 덥다 그래서 가죽옷을 벗어요? 그게 아니죠. 동물의 가죽옷이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옷을, 내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는 옷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동물의 희생이 있구나. 이거를 누가 알았을까요? 아벨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여러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해요? 제사는 뭐냐? 제사는 동물이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죠?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동물의 피로는 죄를 가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한 몸이 누구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동안 구약의 많은 희생의 동물들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려고, 누구를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도 결국은 누구를 드러냈느냐? 그것도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응당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은 이유는 그 가죽옷이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보통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예배 본다. 이 말을 틀렸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다 드린다. 여러분, 드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물과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구약 제사의 예물, 희생 제물이 뭐였어요? 동물이었죠. 그 동물을 누구를 예표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릴 때 이 돈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돈 아깝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높이느냐?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 보세요. 예배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위가 예배인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 헷갈리면 안 돼요. 좋은 예배더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양성됐다가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지. 좋은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좋은 예배는 뭐냐? 내가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스타일의 예배, 내가 좋아하는 정치 색깔을 가진 목사님 추정하는 거. 맨날 어떤 목사는 그죠?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변질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빨갱이를 하는 게 뭐가 자꾸시네 이렇게 물론 근데 그거를 예배 시간에 왜 하냐 말이에요. 그건 따로 여러분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얘기하든지 하지. 그죠?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뭐냐? 철저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 내가 좋아하는 정치 색깔을 가진 목사님 추종하고 따라가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좋아하는 정권 잡으면 감사 예배 이렇게 하고 싫은 정권 하면 저주 예배합니까?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거는 변질된, 이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는 아까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뭐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때 더 많이 일어났죠. 유튜브 영상 예배가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아까도 뭐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친인척이 시집 장가를 간다는데 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거 갖고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안 가는 대신에 그 대신에 뭐 하죠? 유튜브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익숙해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주일 아침이 가장 번잡합니다. 분주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니까 옷도 입어야 되죠. 몸도 안 그래도 아파가지고 불편한데 옷도 입어야 돼. 머리도 해야 돼. 수염도 깎아야 돼. 화장까지는 안 하지만 특히 여자들은 또 화장해야 되죠. 저는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머리 엄청 신경 씁니다. 한 30분 하는 것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스프레이 뿌렸다가 다시 했다가 하여튼 어떻게 그냥 티 안 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거 준비하느라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혼자 예배하면 집에서 영상 본다 얼마나 추리링이네 편하게 소파에 앉아다가 그죠? 보면 편해요. 그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여보세요 전화 잘못했어요 뭐라고 뭐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요 시간대 보세요. 11시 지금 55분인데 딱 지나면 아이고 배가 고프네 점심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마치네 아이고 내 예배 들었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정성이고 예배는요 좀 힘든 거예요. 편한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편한 예배, 편리한 예배 그게 예배라고 해요. 이렇게 변질됩니다. 심지어 또 하나 더 지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와요. 30분 만에 성경 이해하기, 1시간 만에 성경 내용 파악하기 이런 영상도 많습니다. 제가 이걸 비난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좋아요.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9월, 10월 달 바이블 트레이너에서 역사서를 했죠. 역사서 할 때 제가 뭘 나눠줬냐면 가이드북을 나눠줬죠. 가이드북을 나눠주면서 성경 읽을 때 흰 종이요 까만 거 글씨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고 잘 통독하기에 편하다고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해버렸어요. 뭐냐? 가이드북만 보고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성경 내용 파악이 이 영상만 보고 착각해요. 뭐 나는 성경 다 안다. 나는 성경 다 읽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하다고 보조 자료로 준 거지 보조 자료를 주 자료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서는 참고서일 뿐이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 영상 보고 성경 지식만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사람 신앙생활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만 쌓으면 안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착각에 넘어가면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해요. 묵상이 뭔지 아세요? 묵상은 읽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국제전세와 우리나라 역사와 기독교의 문화와 이런 것들 말씀과 우리가 역사서를 우리가 뭐 열왕기서를 읽었는데 그 열왕기서의 세계관이 오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면 고스란히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는 왕정 정치고 오늘은 민주주의니까 다시 한번 재해석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죠? 이런 걸 좀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열왕기에는 왕이 절대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 대한 신앙의 평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개인으로 돌아갔고 근데 그 각 개인의 백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 믿는 사람을 보신다.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 풍조에 빠져서 세상 원리에 빠져서 편리한 예배 그죠? 그저 의미 없는 종교행위 이런 거에 빠져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겁니다. 각 개인의 문제, 신앙의 영성이
여러분 한 나라의 민족과 여러분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교회 행정도 보세요. 지금 교회 행정도 해석지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목사님처럼 그래 유튜브 보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행정이 어떻게 돼요? 유튜브 이제 송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흑백이 선명했어요. 이거 아니라 그러면 옛날에는 다 안 했어요 교회가. 근데 요새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묵상 그거 보지 말고 그렇게 비판했던 유튜브 영상 하시는 분들도 교회도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송출은 또 다 해. 그죠? 다 합니다. 그래서 왜? 어차피 불가피하게 빠지신 분들은 그거라도 보시라고. 물론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불러서 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보면 교회 행정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조직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정치도 보세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근데 우파, 좌파 있는데 극좌가 있고요. 극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보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있는데 극좌죠. 하마스는. 보세요. 극좌가 그 공동체를 리더해요. 우파와 좌파가 있는데요. 중간에 어중중한 이런 사람들이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조직에서 보면 그렇게 극렬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좋은 게 좋은 거를 이렇게 하면 이 교인들이 자꾸 해석지대에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 신앙의 무정부 상태예요. 사실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추정해서 그 목사님만 따라가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시죠. 여러분 우리 양아진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우리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또 다른 상대편에 이랬을 때 이 교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야? 저게 맞다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러다 보면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봐야 돼요. 결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보면 자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모든 범죄의 최고의 극단은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어떻게 나타나요? 솔로몬 때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여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근데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은 편리함이라는 육체의 만족으로 인해서 자아 만족이라는 우상에 빠졌어요. 한국 교회가. 내가 편리한 것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적용할 것, 나한테 지금 적용되는 잘못들이 뭔가, 우상이 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여러 가지 나열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시작해서 그죠? 돈을 사랑하며 모든 나열들을 한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 아닙니까? 나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경건을
열심을 품자. 새벽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일시백천만 운동을 통해서 쓰고 기록하고 실천을 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지 말고 그 능력을 추구하고 살자. 왜?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과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무리들, 공동체,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썩었다, 문드러졌다, 부패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미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조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명성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우리 때 우리 자식들에게 선한 것을 물려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되겠어요? 자거하고 자만하지 말고 나를 죽이고 그죠? 경건에 힘쓰면서 올바른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